말씀은 누가복음 11장 45절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5절에서 5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율법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의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아내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세계에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축복합시다. 오늘 은혜의 주인공이 됩시다. 아멘. 속 관리 잘 하고 오셨습니까? 지난주에 어떤 분이 만나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저 속 관리 잘 해야죠,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다윗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밧세바 사건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습니다. 그 밧세바 사건을 통하여서 그가 자기의 잘못들을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깨닫게 되어지죠. 그 전에는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다 포장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죠. 그리고 다윗이 그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며 침상이 눈물 때문에 떨 정도로, 그 정도로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정결한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정결한 마음을 주십시오. 정직한 영으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시간에 정직한 영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더럽혀지면요,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주님과 멀어집니다. 자꾸만 멀어져요. 내 마음에 부정한 것들이나 거짓된 것들, 악한 것들이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하나님이 부담스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우면 자꾸 마음의 거리가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평가하신다면 어떻게 평가하실까?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지금 예배 드리는 이 모습을 예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실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모습을, 여러분의 가정생활, 어제 일터 소명에 대한 아카데미를 저희들이 진행을 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직장생활,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생활하지만 여러분의 일터에서 일하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할까? 물론 나는 잘한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나는 잘한다고 늘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참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바리새인은
하나님 성전에 나가서 기도할 때도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을 쭉 나열하면서 자랑하듯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주님은 어떻게 평가하셨는가? 지난주에 우리가 바리새인들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정결의식에 힘쓰면서 겉은 깨끗하지만 속은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하다. 사람들이 볼 때는 깨끗해 보이고 신실해 보이고 정말 칭송받을 만한 그런 모습이지만, 그러나 내가 볼 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너희 속에는 온갖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겉은 표시가 나지 않지만 마치 평토장한 무덤처럼 속에 시신이 썩고 있고 더러운 것으로 가득한 것 표시가 나지 않는 것처럼 너희들이 그런 모습이다. 너희들의 속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형식은 있지만 본질이 다 사라져버렸다. 형식은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열정들은 있지만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버렸다. 하나님의 의와 공의와 사랑은 다 버렸다. 사랑으로 하지 않는다는, 겉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왜 명령하셨는지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 본질적인 것들을 놓치지 않고 하기를 원하는데,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정작 중요한 것들은 다 놓쳐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본질을, 그 정신을 회복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평가를 바리새인들이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평가를,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삶을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방금 바리새인들 평가한 것처럼 이렇게 평가해 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이렇게 반응합니다.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45절 시작. 한 율법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굉장히 불쾌하게 여기고 있어요. 화가 났어요. 그래서 한 율법교사가 그것을 듣고 있다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까지 모욕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모욕해도 되는 것입니까? 우리를 이렇게 창피하게 만들어도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 화를 내어서 대들고 있습니다. 굉장히 불쾌하게 여기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 자신을 잘 모르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속 관리가 잘 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러면 은혜를 못 받습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율법교사를 향하여 율법교사들에게 속히 그렇게 신속하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체 없이 화 있을진저, 화가 있을 것이다. 율법교사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태도와 반응을 보인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저주의 말을 잘 안 씁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화 있을진저 하는 말들이 나와요. 병행구절로 나와서 그렇지 그렇게 자주 쓰는 그런 용어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연약한 자들이나 죄인들에게 정말 따뜻하게 다정하게 그렇게 다정하시잖아요. 사람들은 배척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런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은 따뜻하게 다 안아주시잖아요. 위로해 주시잖아요. 오히려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님은 이렇게 따뜻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따뜻한 말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들을 회복하게 하는 소망을 주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화 있을진저 이런 말들은 예수님이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냥 넘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오늘 율법교사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교만한 사람들. 아무리 죄인이라도 아무리 실수를 했어도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다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지만은 교만한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오늘 교만한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 율법교사의 이 교만한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율법교사들을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율법교사들은 오늘 세 가지 화 있을진저가 이렇게 나오는데, 첫 번째는 남에게 짐만 지우는 사람이다. 자기들은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규정도 만들고 규칙도 만들어 가지고 잘 가르치면서 자기들은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 본질적인 것들을 넘어서 예수님 보기에는 오히려 짐만 지우는 자라는 거예요. 감당하지도 못할 짐만 지우는 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4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어떤 사람이냐면 짐만 지우고 그 짐을 질 수 있도록 도와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기 어려운 짐이라 그러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무거운 짐을 지어놓고 그 짐을 지웠으면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전혀 손 쓰지 않고 도와주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들은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가 이러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들을 평가할 때에 이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이지만 오히려 엄밀하게 보면 말씀을 거부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거부하는 자다. 자, 우리 46절 같이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선지자들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보낸 자입니다. 그런데 율법교사들, 아니 그 앞에 모든 많은 백성들이 율법교사들의 그 조상들이 이 선지자들을 배척하고 죽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겉으로는 존경하는 같이 보였어요. 잘 대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등장을 하는데 핍박받는 사람들 보면 그 핍박하는 사람들이 왜 핍박하느냐 하면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 듣고 싶은 말 안 해주니까 핍박해요. 그 예레미야도 보면 예레미야 때 보면 왕도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 백성들 앞에서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싶은데 듣고 싶은 말을 하지 않으면 자기가 원치 않는 그런 말을 하면 핍박하고 옥에 가두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그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보낸 자입니다. 그 선지자를 거부하고 그 선지자를 죽이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는 것입니다. 율법교사들이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엄밀하게 따지고 들어가 보면 이런 행동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를 죽이고 너희들은 무덤을 만들어서 그것을 관리하면서 겉으로는 말씀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런 선지자들을 존경하고 귀히 여기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실상은 너희들이 그 선지자들을 거부하고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은 자들이 아니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평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천국문을 가로막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5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52절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아내니라 하시니라.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지식의 열쇠는 천국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는 병영구절에 화 있을진저 하면서 이들을 향하여서 천국문 이야기합니다. 지식 열쇠가 아닌 지식의 열쇠는 마태복음에서는 천국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들도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들어가는 다른 사람들을 막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 마태복음 23장 13절을 한번 보면서 한번 다시 비교하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그들은 잘한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 볼 때 이런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도 펄쩍 뛸 것 같아요. 내가 언제 천국 문을 막았느냐? 내가 언제 그들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느냐고 펄쩍 뛸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천국 문을 막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정말 긴장해야 돼요.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어제 일터 소명 아카데미를 하는데 하나오션의 신우회에서 일하는 임원들이 한 2분 정도 이렇게 오셨어요. 테이블에 앉아서 도시락으로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강사 목사님과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직장 생활하면서 이제 애로사항들 이런 것들 어떻게 됩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직장에 이제 같이 일하는 사람이 2명이 더 있는데 3명이서 같이 팀을 이뤄서 일하는데 아주 관계도 좋고 자기가 예수 믿는 것도 잘 알고 이제 관계가 잘 되어져서 교회 가자고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딱 정색을 하면서 나는 교회 가지 않는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전에 다 교회 다녔던 사람, 2사람 다 똑같이 그렇게 반응을 하는데 다 교회 다녔던 사람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데 그냥 말만 하는데 교회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이제 교회 가지 않는다. 여러분, 이런 현상들은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말로 인하여서 천국 문을 막는 행위입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어떨 때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받을까요? 이런 표현도 쓰죠. 말만 잘한다고. 말은 다 하고 회사 일도 자기가 다 하는 것 같지만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회사에서는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성실한 것도 하나 없고 다른 사람들보다 헌신하려고 하는 것도 하나도 없고 찾아먹을 것은 다 찾아먹으면서 교회 가야 된다는 건 다 핑계대면서 그렇게 내세우면서 가면서 회사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을 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를? 이중적인 삶의 태도, 말은 있는데 행동은 전혀 따라가지 않는 말만 잘하는 그런 모습들, 아마 율법교사들도 몰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놓치고 있지만 우리도 주님이 보실 때에 이런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불안한 말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나의 모습 속에 나의 말이나 나의 행동들 또한 직장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어서, 물론 여러분 상처를 주려고 일부러 상처 주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진짜 그런 사람은 좀 문제가 있겠죠. 또 어쩌면 상처받은 사람들이 상처 주지 않는데 자기가 스스로 너무 예민해서 상처를 받을 수도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렇지만 우리는 적어도 성도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나의 삶들을 점검해보고 나의 마음의 상태와 말과 행동들을 항상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래서 천국문을 막는다는 그런 평가는 받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천국문을 어떻게 열어놓았는데, 어떻게 열어놓은 문인데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그 수많은 고통당하시면서 모든 대가를 지불하고 열어놓은 이 천국문을 내 말 한마디로 인하여서 내 행동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얼마나 가슴을 치고 통탄해야 될 일입니까? 율법교사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천국문을 막는 자들이다. 우리와는 상관없는 것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후로 우리에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결단하고 혹시 하나님 앞에 돌아보면서 기도하면서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면 정말 애통하며 가슴을 치며 기도하고 그런 분들을 찾아가서 사과하기도 하고 천국문을 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문의 통로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율법교사들을 이렇게 평가하셨어요. 이 평가한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 자들입니다.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 자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우리가 앞에 읽기는 했지만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23장에는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는 바는 너희들이 잘 실천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지만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마라. 왜? 왜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합니까?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니까 그런 행위는 본받지 말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들의 삶을 평가하면서 말은 하는데, 아니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예수님께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가면 그들은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만 지우는 자들이다. 5절에 가면 그들은 모든 행위를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한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만 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율법교사가 나와서 제일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까지 모욕하시는 것입니까? 우리까지 모욕합니까? 화를 내면서 듣기 싫어하는데 예수님은 계속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화가 있을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이다.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는 여기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화가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율법교사들에게 앞으로 화가 있기를 원치 않아서 이렇게 계속 살아가면 너희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 삶은 화를 자초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화가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화에 대한 말씀도 있고 복에 대한 말씀도 나와요. 오늘 누가복음 11장에는 화 있을진저 이게 6번 나오지만 마태복음 23장에는 화 있을진저 화에 대한 말씀이 7번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7번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태복음에 똑같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복 있는 자는 복 있을지어다는 몇 번 나오죠? 이거 모르십니까? 팔복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복 있을지어다는 8번 이야기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저주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말씀하시고 복받을 수 있는 길을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풍성한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 길을 말씀하시지 우리에게 화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심판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왜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멸망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멸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화가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과 복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배 시작할 때 우리가 교독했던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신명기 30장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희들 앞에 두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가지를 주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뭐 복 받든지 생명 받든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 말씀을 하시는 것도 우리가 생명의 길을 가기를 원하고 복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너와 너의 자손이 살기 위하여 뭘 택하고? 사망을 택하지 말고 생명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 가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의 말씀에 청종하고 그를 의지하라. 그러면 생명의 길이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복의 길이다. 복의 길을, 생명의 길을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모욕하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면서 화내면서 듣기 싫어하는 그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율법 교사들에게 화 있을진적 너희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의 본심은 그들에게 화를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화를 복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면 화가 임할 것이니까 너희들이 이 말씀을 잘 듣고 너희 자신들을 살펴서 화를 복으로 바꾸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화를 복으로 바꾸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자, 우리 마지막 53절과 5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를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이러면 답이 없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은 화가 그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화를 복으로 바꾸라고 하는데 이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말씀 앞에서 그 세게 달려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책 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기분 나쁘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고 앙심을 품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까요? 자기들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은 문제가 없는데, 우리는 사람들에게 다 존경받고 있는데 왜 당신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냐고, 우리에게 창피를 주냐고. 창피가 아니죠. 그들이 쏟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그 예수님 말씀 앞에 겸손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들이 참 많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말씀 앞에서 반응이 중요해요. 그래서 믿음을 다르게 표현하면 믿음은 또 다른 반응입니다. 반응. 믿음은 반응이에요. 반응을 잘해야 순종할 수 있거든요. 말씀 앞에 반응을 잘해야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백성다운 그런 삶을 살 수 있거든요.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의 반응은 바로 당장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지금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의 반응은 5년 후의 나의 모습, 10년 후의 나의 모습입니다. 아니, 나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내 인생을 결정하게 되어집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이 태도는 화를 복으로 바꿀 수 있는 그 기회를 다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날 때에, 부딪힘이 있거나 찔림이 있을 때에, 그때는 화를 낼 것이 아니라, 은짠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면 부끄러움이 사라져요. 그러나 그 앞에서 대들고 화를 내면 그 부끄러움은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언제 고치겠어요? 겸손하게 받아들일 때에 끝이 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도 보십시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군중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너희들이 버렸다고 그 군중들을 향하여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들이 마음에 많이 찔렸어요.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잘못 정말 모르고 그렇게 했구나. 그들의 마음이 찔렸어요. 그 마음에 찔릴 때 그들이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이렇게 반응하죠.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겸손하게 그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제시하는 그 일에 반응하는 것이거든요. 그들이 그렇게 반응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너희들이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그들이 그렇게 해서 성령을 선물로 받고 그 이후에는 부끄러운 삶이 아니라, 화의 삶이 아니라 복의 삶을 그들이 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러분, 엇박자로 가면 안 돼요. 받아야 될 것, 버려야 될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은 내버리고. 지금 바리새인들을 지적하면서 겉은 깨끗하지만 너희 속은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하다는데, 예수님은 그 탐욕과 악독은 버리기를 원하셨어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은 내버리고 말씀은 온유함으로 받으라. 근데 말씀은 배척하고 말씀 앞에서는 화를 내고 탐욕과 더러운 것들은 내 안에 가득 붙들고 있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수용성이 좋은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용성이 좋아야 돼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대화를 할 때에 수용을 잘하는 부부가 행복한 부부예요. 그래 행복해지는 거예요. 부부 사이도 그러한데 하나님 말씀은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수용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화를 복으로 바꾸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하면 화가 복으로 바뀌어집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성도는 화를 복으로 바꿉니다. 아멘. 여러분 성도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화를 복으로 바꾸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현재에 저주가 있다 할지라도, 화가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복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율법교사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로는 교만을 버려야 됩니다. 뭘 버리라고요? 율법교사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화를 내고 배척하는 이유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만하니까. 거부하고 화를 냅니다. 나는 잘하고 있고 나는 문제가 없다고. 여러분, 이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잘 들으십시오. 화내면 화를 당합니다. 말씀 앞에서 화를 내면 화 있을 진저의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화내면 망합니다. 교만하면 망합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 상태를 점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회개하고 돌이켰더라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겸손인 것입니다. 겸손한 자는 미래가 밝습니다. 겸손한 자는 계속해서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합니다. 겸손하면 그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화가 복으로 바뀌어집니다. 이런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율법교사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짐만 잔뜩 지우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돕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짐을 지우는 자가 아니라 함께 짐을 지고 도와주는 사람, 막는 자가 아니라 여는 자가 되어지고 통로가 되어지고 격려자가 되어지고 위로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40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목사로서 저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2절에 가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위로하라. 이런 말씀들이 쭉 이렇게 내용들이 이제 이어지는데, 여러분,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도로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한 자들이에요.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위로가 필요한 자들이고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에요.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짐을 지어주고 그들을 힘들게 하고 무겁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위로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0장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50장 4절 시작. 주께서 학자의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지를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우리 모두가 이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주 여호와께서 나에게 학자애를 주십시오. 학자의 길을 주십시오. 무닥 위에서 내 주변에 공고한 사람들, 지친 영혼들, 힘든 사람들, 슬픔을 당하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그들을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해달라고, 그 도와줄 수 있는 그 말을 달라고, 도와줄 수 있는 것을, 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서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주셔서 나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자로,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자로 그렇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화를 복으로 바꾸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지자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선지자를 귀하게. 선지자는 말씀을 전하는 자라 했어요. 말씀 전하는 자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이것은 제가 또 말씀 전하는 자니까 그렇게 이상하게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하는 이야기예요. 선지자를 귀하게 여기라. 특별히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저를 귀하게 여길수록 여러분이 더 은혜를 받게 될 것이고 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5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 장로님들 존경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또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다르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너무 귀하고 헌신하는 분들. 성경은 장로들 앞에서 겸손하라 그랬고 존경하라고 이야기해요. 여기도 보니까 장로님들을 특별히 존경하는데 잘 다스리는 장로, 이 말은 그 직임들을 잘 감당하는 장로는 어떻게 존경하라고 그랬어요? 다시 보고 이야기하세요. 어떻게 존경하라고 그랬어요? 배로 존경하라고 그랬죠. 배로. 자, 그 다음에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는 목사를 이야기해요. 또 여러분의 순장들까지로 확대해서 갈 수 있어요. 자,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어떻게 하라고요? 자, 여기에 앞에 조건이 있나요? 잘 다스리는 장로라처럼 잘 가르치는 이런 조건이 있나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제가 잘 안 가르치기 위해서 게으름 부리고 그렇게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저는 제가 해야 될 사명이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평가를 받아야 되니까 감당해야 되죠. 그런데 왜 이렇게 말할까요? 잘 다스리는 자를 배나 존경하라 그러는데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들은 그냥 더욱 존경하라고 이야기해요. 더욱 배보다 더 존경하라 이 말이잖아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르치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이게 안 되어지면 막혀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서. 율법교사들처럼 선지자들을 거부하는 자가 아니라 이렇게 존경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아멘. 안 좋은 것도 함께하지만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면서, 그러면서 마음이 하나 되어져야, 가르치는 자와 듣는 자가 마음이 하나 되어져야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지금 나를 보시면 책망하실까 아니면 칭찬하실까? 오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주님이 지금 내 모습을 보시면 책망하실까 칭찬하실까? 우리 다 같이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질문을 가지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노래가 되게 하여 주사.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복되기를 원하시는 주님, 말만 하고 행치 않는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화를 복으로 바꾸는 자가 되겠습니다.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겠습니다. 짐만 지우는 자가 아니라 돕는 자가 되겠습니다. 말씀을 귀히 여기겠습니다. 주님의 기쁨 자랑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해 함께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다행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지혜이고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목사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화를 내는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화를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는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돕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을 받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길을 열어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만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를 존경하는 주님, 그리스도로 어렵시 주의 말씀을 하여 전할 수 있는 자가 예수님의 바리새인들의 평가, 율법 교사의 평가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오셔서 우리를 평가하실 때에 어떻게 평가할까? 늘 이 생각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드릴 때도, 가정에 있을 때도, 일터에 있을 때도, 친구를 만나고 이웃을 만날 때도, 운전을 할 때도, 지금 나의 이 자세와 이 모습을 나는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늘 이 질문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잘 수용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주십시오. 내가 아무리 잘하고 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족할 수 있다는 사실도 전제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언젠가는 실수할 수 있다는 사실도 전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잘못된 그 삶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게 만들어버리고 천국문을 막아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주님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천국문을 열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루었는데, 나의 경솔함 때문에, 나의 생각 없는 삶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어서 그것이 막힌다면, 하나님, 그 책임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주님,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상처를 주고 짐을 지우는 자가 아니라 돕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위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길을 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축복하고 세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 주님이 평가할 때에 화 있을진저 하는 그런 평가를 할지라도 화를 복으로 바꾸는 그런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감사하며 귀한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하여 드립니다. 생명 살리는 일에, 예수 사랑을 전거하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산업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더 이 선한 일들에 사용할 물질을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더 많이 드릴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기도의 용사도 붙여주시고, 헌신하는 사역자도 붙여주시고, 물질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더 많은 선교를 하고, 더 많은 구제를 하고, 더 많은 영혼 구원을 할 수 있는, 더 아름답게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일들에 쓰임받기로 결심하는 자들에게 하늘복으로 채워주시되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저들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